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보다 더 자세히,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삶을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우리의 준비된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 되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화염검처럼 울타리 쳐주시고, 주님 홀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다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이 땅의 주인이시자 영원한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두려움에 떨지언정 한 채의 어긋남도 용납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이전과 오늘, 내일 또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사 이 조촐한 예배로 저희의 구원이 방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 찬양하오니 부디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여전히 건재함을 감사드리며, 우리 신앙의 중심인 교회에서 세상 밖 질병으로 인하여 예전처럼 경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손길들에게 주님 몸된 교회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부디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련 속에서도 이 조촐한 예배를 향한 손길과 몸은 주님의 성소에 없지만 마음으로 이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는 저희 모두를 건강하게 주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무한한 은혜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교화의 물결이 저희 무릎까지 차오르는 지금 이 시간도 이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반목과 이기적 무지의 짐승만도 못하였던 네피림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저희를 증거하오니 부디 이 마음속 마귀의 술책인 이 아둔함과 교만을 몰아내시어 주님 주신 구원의 방주에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씀처럼 지키고자 하오나 이 질병의 장벽에 그마저 지켜지지 않는 저희들의 죄악이 심히 엄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태함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삶의 주체이신 주님을 잊어가거나 단 하루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삶이 없거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저희들을 꾸짖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곡히 바라옵건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저희의 죄악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목숨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물들은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주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잠깐 스쳐가는 나의 일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일깨워 주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주신 원대한 계획의 한낱 부속물일 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회한의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등불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련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이 거친 풍랑에 흔들리며 행여 놓치는 손길이 없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를 서로의 불행이 아닌 행복을 통해 살아가기 원하며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이 땅에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 방법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켰고 증오의 장벽으로 세상을 가로막았으며 비참함과 죽음의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속도를 얻은 대신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말았으며 컴퓨터의 기계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식의 발전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똑똑해질수록 차갑고 불친절해졌으며 생각만 많아지고 느끼는 바는 거의 없어진 듯 합니다. 나의 주님, 기계들보다는 인류애를, 똑똑함보다는 친절함과 온화함을 가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탐욕이 스쳐 지나간 것일 뿐이며 인류 발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삐뚤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그룹의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인간에 대한 증오는 곧 지나갈 것이고 여호와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곧 죽어 없어질 것임을 알게 하소서. 이 시련이 지나고 모두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세상, 주님 주신 이 삶을 멋진 모험이 가득한 여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오늘도 불철주야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 주신 사역을 묵묵히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이 상황에서도 사지에서 목 놓아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마음으로나마 교회가 멀어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오늘 각성하여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늘 두 팔 벌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철 그리고 아주 불편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무르익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달 들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무르익어 가는 삶, 무르익어 가는 영성, 그리고 무르익어 가는 사역과 관계를 위하여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빛을 조명받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 이사야서, 개인적으로 이사야서에 대해서 아주 매료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이사야의 그 심오함, 그리고 그 이사야의 논란만큼 다양한 사상, 그리고 방대한 그 이론, 그리고 심오하고 숭고한 사상, 그러면서도 그 스케일이 장엄한 웅장한 그 내용들, 그러면서도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인 표현, 그 그림 같은 그 시문학적인 그 상징성, 그것은 아무리 평가해도 다 말할 수 없고 또 맛볼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복과 저주, 이 둘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 예언의 무대를 이해하려면 문제가 있는 삶, 문제가 있는 신앙, 그것을 해부해 줍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언의 무대는 뭔가 하니까 포로로 잡혀간 무대,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린 그 삶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부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55장까지 구원을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위로의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뭔가 하니까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그 무대인데 무대는 같은데 달라진 무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굳이 공간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현장, 삶과 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약속과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망의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전반 이사야서 전체 초반은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부해 줍니다. 이들의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현대 교회의 문제, 그것은 아주 예민하게 분석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착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근간에 경험한 바는 아주
엄청납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하나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아주 막 우르르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저는 무슨 전기 장치에 대한 문제인 줄 알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은 다 시원찮지만은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무지합니다. 이거 어떻게 소리는 나고 뭐 온갖 것 뭐 이렇게 문 열어봐도 제가 손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소리는 납니다. 근데 조금 있다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장로님도 어리둥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아주 살피시다가 의외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가대실 그 바깥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물이 새는 소리였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물 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홀 안에 들리는가? 그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왜냐하면 그 전날 며칠 계속해서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무에 물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퍽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나무에 틈틈이 오셔서 물을 주신다. 그것도 회사에 가시기 전에 일찍 들리는 길에 오셔서 한 20-30분간 아마 물 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주는 건 좋지만 사후 처리를 잘해야지. 물을 그 호수를 청와하게 잠궈야지. 덜 잠그고 갔으니까 그렇게 물이 밤새 샜지.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 만나면 다음부터는 물 주시고 꼭 잘 잠그세요. 그렇게 얘기할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일부러 물을 조금씩 똑똑 떨어질 만큼 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밤새 그 나무에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도록. 이런 것을 경우에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착각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줍니다. 슬프다, 통탄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의외의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엉뚱한,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충격을 받아보신 적이 계시나요? 충격.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충격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충격 받으신 일이 없이 사셨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충격 받을 일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들려오는 통탄, 슬프다, 비탄, 이 절규는 인간의 절규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뭘 어쨌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들이 나를 반역한다. 여러분 현대는 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이 이웃을 그야말로 잔인하게 처리하는 삶을 드문드문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넓게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인간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는 그 주인을 알아.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그런데 내가 키운 나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역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때 거기에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 현대 교회에는 상관없는 메시지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기계와 불량한 기계의 차이는 그 통제력입니다. 제동 장치의 우수함과 불량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그렇고 은혜 받은 사람도 그렇다고 봅니다.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살아가는 점이 공통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요소 있을지라도 그런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반항한다고 했는데 키워준 분을 거역한다고 아주 경솔하게 여기고 없이 여긴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그 상태가 어떤 거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승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상하고 터지고 찢어지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싸매고 감싸주고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왜 이럴까요?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가정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내 믿음이든지 내 사역이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퍽이나 다행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정보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서 또 좋은 의미로 잘 적용을 하면서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기가 쉽습니다. 내 자신을 배워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전보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유식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정보가 많고 분석할 줄도 아는 것과 동시에 최소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유식하고 그리고 분석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삶을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칠 11조 내지는 헌금을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누가 너희들한테 번제,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 어린 양의 피 가져오라고 그래서? 누가 너희들한테 다 하려고 그래서?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 그런 분양하지 마. 내가 구역질이 난다니까? 이런 심정입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씀 묵상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으시는 분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 오늘 교회적인 차원이든지 특별히 무르익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풋내나는 행복이 아닌 얄팍한 행복이 아닌 성숙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전체 이사에서 너무나 방대한 내용들이지만은 요약하면은 회복하는 데 구체적인 자세를 찾자면은 오라입니다. 오라.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토의하자는 말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착각했는지 너희들이 본의 아니게 오해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 이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무슨 이덕을 겨냥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그리고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오라. 그래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오라고 하는 겁니다. 능동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더 잘 믿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공간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로잡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들으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 가면은 유명한 이사야의 그 소명의 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리는 말씀이 이런 문제를 지적해 놓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문제는 지적했지만, 분석했지만, 그러나 처방도 아시는 분께서 사역을 전개하실 때 동반자를 필요로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것은 나온 사람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가슴을 닫아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요 신앙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저한테 콕 와닿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대 CEO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뭔가 하니까 그건 선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CEO들의 공통점이 뭔가? 선배가 없다. 자기 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건 경쟁자이니까. 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공통된 점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CEO예요, CEO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젊은 분인데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일찍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CEO 되는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세요? 내가 알면 그거 했지.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연결하면 만약 목회자, 담임 목사가 CEO라면은 특징이 하나 있겠네. 선배가 없겠구나. 선배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요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점차 그 사역은 메말라가고 범위는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에베소 교회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한 교회입니다. 안 놀라시는 것 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부지런합니까? 잘 참습니까? 열심히 수고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더 하나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일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았던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현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것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그 중에 작은 요소일지라도 그러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거짓 사도에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거짓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칭 사도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요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처음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달리 말씀드리면 기본 자세를 갖추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특수한 것 가기 전에 기본이 필요합니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기본이 뭐예요? 분야에 따라서 특수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기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체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수영 선수이든지 박싱 선수이든지 무슨 배구 선수이든지 야구 선수이든지 농구 선수이든지 간에 특수 분야에서 익혀야 하는 기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체력입니다. 그 힘을 먼저 기르는 것입니다. 체력만 기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기본이 있습니다. 실력도 기본 실력이 있습니다. 이론도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업그레이드해서 또 추가된 발전된 이론을 쌓아가는 것이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기본을 갖출 수 있을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자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교훈을 줍니다. 악한 행실을 버려. 악한 행실을, 선행을 배우라고. 부정적인 교훈은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는 선행을 배우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이건 신앙적인 교훈이 아닌 듯합니다. 실제 삶 속의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좋은 업그레이드된 잘 믿는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의 훈련을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초반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초반에 주는 교훈은 윤리를 회복하라. 윤리를 회복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세를 바꾸라입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주 100세가 넘으신 학자분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특별히 30대, 40대에는 정의 혹은 공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을 따지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50부터 시작해서 80 가까이 되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선과 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100세에 저음하는 고령에 다다라서는 무엇에 가치를 두었을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나이쯤 살고 보니까 이제는 추하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그분은 10대, 20대에 대해서는 생략한 듯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럼 10대, 20대는 30대, 40대의 정의에 관심이 많았다면 50에서 80에 가까울 즈음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게 치중하는 삶이었다면 10대, 20대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보통의 우리 인간적인 삶일까? 10대, 20대는 재밌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그게 가치이지 않을까? 만약에 10대, 20대 즐기는 것보다 신나는 것보다 선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그 특별히 주의하실 분입니다.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0대든지 20대든지 30대든지 50대든지 80대든지
이 학자의 얘기처럼 백세의 점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의 공통된 점이 바르게 잘 살아가는 점이 있다면 추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몸과 의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세가 추하지 않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어디 나갔을 때는 꼭 이 옷차림을 단정히 하신답니다. 깨끗하게 한답니다. 가능한 한 정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시답니다. 누군가 저분 뒤에서 아주 코디네이트를 잘하는 분이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없답니다. 스스로가. 나이 많을수록 추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말무새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에서든지 언행에서든지 행실에서든지 전반적으로 추하면 안 되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 스스로 깨끗하게 해. 네 스스로 씻으라고. 뭘 씻으라는 말일까요? 손발 씻으라는 얘기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의도, 우리의 열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더 물어익는 신앙, 물어익는 신앙뿐만 아니라 물어익는 행복, 풋내나는 행복이 아닌 얄팍한 이덕이 아닌 더 성숙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더욱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서 발견하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본을 갖춥시다. 기본 체력처럼, 기본 실력처럼, 기본 재산처럼, 기본 이론처럼 기본의 신앙 위에서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될 줄로 믿고 모든 것, 시간이든지 공간이든지 관계든지 상황이든지 그것을 이용하여 역전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실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만은 지금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오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스스로를 씻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지혜,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네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소용없네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흑이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남이 웃지는 눈으로 주여 없네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을 무언가 오래 주에서 날 위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감사를 발굴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산하여 여호와 앞에 올려 바쳐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 이미 아시고 다 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받으셔서 영광을 누리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던 우리 주님만 보셨던 은밀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또 보셨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바친 심령 몸과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자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 속에 여호와 보시기에 불순한 것, 못마땅한 것 있으시면 측은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처소에 외국에서 하나님 병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병사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증인들, 그들의 현장과 사역과 만남 위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학업을 위하여 혹은 직장의 일로 출타한 모든 심령들이 있는 곳에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들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육신을 주님 만져주시어서 낫게 하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세포와 기관과 조직과 모든 계통 속에 혈압과 체온과 맥박과 호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돈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삶보다 앞으로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원하오니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을 새롭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들의 언어가 이전과 다른 언어로 활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바쳐진 모든 연주, 받침, 교제 위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악기를 연주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의 청춘과 비전과 재능을 연주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이 나라의 역사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임무, 이 나라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희생을 잘 고귀하게 여기며 가꾸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영상 예배는 당분간 8월 15일까지 지속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내용은 여러분 다시 우리 웹사이트나 또 목장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5째 주일입니다. 성령을 더 사모하고 또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달 역시 공동의 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요. 물어익는 신앙. 이 무더위 계절에 또 이 불편한 우리 시기 속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물어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번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미국 독립 기념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미국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미국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희생을,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잘 기도하고 가꾸어 갈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믿어집니다. 그 이외에 우리 치유 그리고 우리 이혜순 집사님 그 남편 어머니 되신 분께서 6월 2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유족들과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결이 되시든지 또 기도하실 때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비디오 그래프를 돕기 위한 우리 모집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잘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아래에 있는 교자시 여러모 발간권 그리고 선교 중보기도 멕시코 이정권 선교사님 또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계십니다만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김기원 집사님, 조연철 집사님, 오보영 집사님, 정정님 권사님, 김하철 목사님, 우리 박건석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비록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지라도 이전과 다른 자세로 하나님 기본의 은총과 자세와 실력과 하나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 개인 삶의 처처소소 가정 일터 숱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